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 본의 아니게 이번 주에 좀 감기 걸려서 좀 많이 아파서 많이 나았는데, 제가 설교 도중에 기침을 좀 하게 되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기독교 절기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5월 5일이 전에 있거나 후에 있으면 그 주에 낀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 되는데, 올해는 참 특이하게도 5월 5일이 딱 주일이라 어린이 주일 마치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3일 지나면 뭐가 있죠? 네,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매년 저랑 같이 결혼하셨나요? 5월 22일 부부의 날. 저만 그동안 지키고 있었나요? 이런 부인한테 하도 당해서 지키고 있었네. 하여튼 5월달은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5월달은 한마디로 가정에 관련된 날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5월달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로서 5월달에 많은 가족들의 행사들이 있어요. 이 가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언제 시작되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한 가정이 시작이 돼요. 그 결혼할 때 행사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불러요? 결혼식이라고 부르고, 결혼식 순서 중에 뭐가 있어요? 주례가 있어요. 주례할 때 이런 얘기 하죠.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 함께 하라고. 저는 어제 혼자 잤죠. 감기 걸렸다고, 감기 온다고 저희 와이프가 쫓아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부부가 함께 하라고 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저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나라의 이혼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리고 또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했지만 깨지고 있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저희 기독교인들도 결혼하죠? 결혼해요. 똑같이 주례 다 받고 결혼식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요. 슬프게도 해요. 근데 저희 기독교인들은 그 이혼을 일반 비기독교인처럼 쉽게 하지 않아요. 부인과 남편이 서로 합의해서 그냥 우리 그만 살자 헤어지듯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합의해서 할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합의해야 돼요. 남편과 부인이 우리 서로 그만 살자, 오케이. 그렇지만 남편이 하나님과 합의 봐야 돼. 하나님, 나 저 여자랑 그만 살래요. 부인이 하나님과 합의 봐야 돼. 하나님, 저 남편이랑 그만 살래요. 하나님이 양쪽에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결혼이라는 걸 했다. 기독교인이 결혼한 걸 했다. 그럼 남자와 여자는 사랑이라는 끈으로 연결되고, 그 동시에 하나님과 남편과 또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부인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과 부인, 이 세 박자가 서로가 연결이 돼요. 이 얘기 처음 드시나요? 큰일 났네. 이거 저 명륜이라는 개인 목사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뭐 지금 찾아보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 여자가 서로 독립해서 한 몸이 될 건데, 이 한 몸이 된 순간 그 누구도 이 한 몸이 된 걸 다시 나눌 수 없대요. 어떤 사람도. 왜? 그 한 몸이 된 걸 누가 합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혼할 때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합의를 봐야 되니까. 그럼 이혼을 절대 할 수 없냐? 하나님이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 걸어놨어요. 출애굽기에 너희들이 이혼을 하는 조건은 딱 하나야. 부인 외에, 남편 외에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면 그때 이혼할 수 있어. 하나님 그 조건 외에는 다른 것도 이혼할 조건을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세심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깊어 보이세요.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성실하세요. 얘네들이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저와 연결을 해요. 뭘로? 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연결해요? 제 부인과 연결해요. 그냥 저만 연결하고 네가 알아서 연결해야가 아니라 나도 부인과 연결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한 명 한 명에 세심하게 다 보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어떻게든지 같이 가시려고 노력하세요. 근데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성실하고 세심한 존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들도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고심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저 묶어있는 끈을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해요. 이 사탄을 알아요. 하나님이 묶어놓은, 사람과 묶어놓은 이 끈이 자기가 끊을 수 없다는 걸.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약한 우리한테 와요. 그리고 우리를 꼬셔요. 어떻게 꼬셔요? 야, 너 겁나 열받겠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너 억울하지? 야, 네가 억울하지 않다고 얘기해 가서 받아버려. 야, 열받지? 참지 마. 너 속병 걸린다, 화병 걸린다. 그거 뭘로도 안 고쳐져. 그냥 쏟아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에서 서로 치고받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지 못하죠. 싸우기 바빠요. 그래서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에 감싸고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준 이간질한 그 말에 현혹이 돼서 사람들과 싸우기 바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그 스스로, 우리들 스스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나쁜 사람도 살고 하니까.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나쁜 사람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고요. 오해 생길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열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야, 내가 장로인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야, 내가 집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여기다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열받게 사탄이 계속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쌓여요? 사랑이, 행복이, 감사가? 아니죠. 나의 숨겨져 있던 본능들이 막 나가오죠. 누구 머리를 잡을까? 누구 멱살을 잡을까? 어디다가 내용 증명을 보낼까? 이 생각하겠죠.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그 연결된 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살펴보세요. 다행히도 우리는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열받지만 같은 성도들한테도 열받고 막 화가 나고 오해받는 일이 있어도 그걸 그대로 그냥 다 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꼭 마음에 들고 그걸 어디로 갖고 가요? 교회로 갖고 와서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오해받았어요. 제가 무시당했어요. 정말 억울해요. 너무 열받아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바로 기도 응답 잘 안 해주세요. 저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잘 안 해주세요. 사탄은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야, 봐.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서 너랑 끈이 연결돼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억울하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들어줬어? 안 들어줬지? 그리고 사박사박 얘기해요. 내 속엔 처음엔 요만한 화가 이제는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고 그 얘기가 들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2배로 되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에이, 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현상이에요. 뭐 목사라고 해서 제가 목사지만 뭐 저 다를 거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화나고 짜증나고 오해받는 싫어요. 억울한 일도 싫고. 저도 똑같이 기도하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된 끈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끈이 어느 때는 굉장히 느슨해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단단했는데 어느 날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여기 떨어졌지? 그걸 끈을 막 잡아당겨요. 근데도 어때요? 계속 끌려와요. 이맘때 하나님이 당겨줘야 되는데 안 당겨지네? 하나님이 어디 갔지? 어떤 때는 아침에는 정말 이만한 쇠사슬처럼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든든하고 좋아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어때요? 그 쇠사슬 같은 끈이 이만한 실오라기처럼 한 줄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와중에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널 포기했어. 봐라, 하나님은 너를 멀리했어. 하지만 여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믿음이 크거나 마음이 크면 어때요? 엄마 잠깐 일 보고 있을 때 잠깐만 있어? 그러면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이 크면 아빠에 대한 믿음이 크면 울어요? 가지마 울어요? 아니에요. 알았어. 그리고 믿고 거기서 자기 할 일 해요. 아니면 기다리든지.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서기만 하면 울고불고 난리야. 가지마. 다리 붙잡고 막 매달리고 난리가 났죠. 저희가 믿음이 하나님께 크다면, 하나님이 연결해준 그 끈이 정말 있다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때요? 사탄이 옆에서 이간질을 하든, 저 성도가 죽일 놈이든 살릴 놈이든 그 얘기를 하든 저희는 어때요? 조용히 해! 저리 가! 나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해야 돼. 나 하나님 일해야 돼. 저 성도 섬기러 가야 돼. 교회 청소하러 가야 돼. 사탄은 또 어떻게 해? 야, 가지 말라니까. 너 저번에 또 당했잖아. 또 당하려고? 조용히 해. 건들지 말라고. 또 당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느슨해졌거나 얇아진 거에 불안하다면 사탄의 말에 더 현혹해서 제 마음은, 제 믿음은 엄청나게 흔들릴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얇아져 있고 아무리 느슨해져 있더라도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강해 있다면, 튼튼하다면 어떠한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조금만 느슨해지고 조금만 얇아지면 불안하기 짝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적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든, 아니 그 이상의 존재라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도구라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사랑을 끊을 수 없어. 그건 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그 끈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니 포기하지 마. 희망을 잃지 마. 신앙을 잃지 마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면 놀러 가지 않잖아요. 뭘 배우러 가요. 배우러 가면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한 선생님이 한 과목 가르치나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만 가르치고 수학 선생님이 수학만 가르치죠. 우리는 그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똑똑똑똑 배워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육학 중에 직접 교육이라고 해요. 그럼 교회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왔어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런 걸 누구한테 배울까요? 지나간 집사님이나 밥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그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걸 밥 퍼주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죠. 누구한테 배워요?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저희 이선아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교사분들한테 직접 배워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요. 선생님이 야 저기 다은아 저기 가서 물 좀 가져올래? 근데 다은이가 그래 알았어 물 받아. 그리고 저한테 던졌다고 해봐요. 그럼 다들 얼음이 되겠죠. 그럴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런 예절 범절을 과목이 있나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죠?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는 것들을 보고 배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간접교육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에 와요. 저나 교사 선생님들한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우지만 그 밖에 있는 거, 교회에 대한 거, 교회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회에서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 물건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교사에서 학생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굴 통해서 배워요? 우리 선생님이나 저 같은 목사가 아닌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 로이가 없네? 누가 제일 어리나? 아, 세안이부터. 연세가 제일 많으신, 네, 누구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의 선배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 세안이나 다한이나 한결이 같은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후배들이라고 불러요. 그럼 믿음의 후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뭘 배울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당연히 배우겠죠. 그건 직접적으로 목사님이나 교사한테 배우니까요. 그 외의 것은 누구한테 배울까요? 그 외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교회에 머물고 있는 다른 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저들은 집중 안 하는 것 같죠. 맨날 떠들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뭐하고 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몸에 입혀지는 거예요. 언젠가 저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누구처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신앙의 선배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선배님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저 아이들이 최소 누구만큼 돼야 돼요? 여러분만큼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그 연결의 끈에 감사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느슨해져도 조금만 얇아져도 그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서 사탄의 이간질에 흔들려서 나의 막 본성을 다 드러내고 사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한결이나 세안이나 아니면 뭐 모던 준범이나 그 친구들이 이대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빈이도 이대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만큼? 여기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만큼만. 근데 이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저 같은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범을 보여야 할 이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도 보여야 돼요. 근데 신앙의 모습이 단지 그냥 성경책 읽고 하하하 호호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그거라면 이 친구들은 거기까지밖에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마음을 쓰고 그 성도들 향해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20대, 30대, 40대 가서 그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어린 친구들을 잘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솔선수범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써 너 성경책 얼마큼 읽었어? 기도 얼마큼 했어? 이 찬양 알아 몰라? 예배를 왜 안 드려? 예배를 왜 드려? 왜 그 옷을 입었어?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서 장로님은, 그래서 권사님은 얼마큼 하세요?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라고 물으면 저희는 당연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못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돼.
나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내가 잘 믿고 따르고 있나? 그래서 나는 이 끈대로 잘 전하고 있나? 잘 행동하고 있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나 혼자예요. 하나님과 하니까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이웃 사랑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그 이웃도 알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라도 뭐 항상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열받게 하잖아요. 오해 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성도를 향해서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해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무나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믿고 그 하기 힘든 이웃사랑을 실천해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가지를 해내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신앙의 후배들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제외일까요? 아니요. 저한테 제일 큰 책임이 있고 저한테 제일 큰 잣대가 생길 거예요. 너부터 해, 명료해요. 너부터. 모든 사람이 저를 향해서 먼저 할 거예요. 저부터 해야죠. 저 해야죠.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씨름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뭐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씨름해요. 쉽지 않아요. 목사로 해서 뭐 팍팍팍 될 것 같지만 정말 성장이 그렇게 더디다 정말 정말 창피해요. 그래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이 자리에 쓰기 싫다는 게 그런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좀 한 단계 낮으면 좀 편하게 말씀을 전할 텐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게 부담되기보다도 내가 자격이 있나라는, 너무 무서워. 그만하고 싶어요. 목사를 그만하고 싶어요. 도대체 나는 뭐지? 왜 공부했지?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일반 집사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저희 중고등부랑 주일학교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 예배 설교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지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먼저 우리는 각자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한 명 한 명에게 연결됐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과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은 선생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위의 모든 어른들이 같이 해야 그 한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상상의 것들을 현실로 옮긴다는 건 어렵지만 않고 불가능하지만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웃을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이 교회는 소문이 날 겁니다. 구이동에서 소문 날 거예요. 너 주성교회 가봤어? 거기는 성도들은 다른 성도하고 달라. 정말 한 형제 같아. 정말 잘 섬겨줘. 진심으로 섬겨줘. 엄청 소문 날 거예요. 이 세상에 억울하고 오해받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그들도 엮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두고 행동을 해야 돼요.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세안이부터 우리 나이 많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까지도 그 누구 하나 이 끈이
느슨해졌다고, 얇아졌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멀리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성도, 그리고 내 믿음의 후배들,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 꿋꿋이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주세원교회라는 이 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